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했던 탄자니아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선교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에 이렇게 선교했노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바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로 그런 데서부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대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들의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요빠에도 그리고 가이사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거세지자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안디옥이 가장 큰 도시였던 것이지요. 안디옥의 당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광주광역시가 14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도시에 50만 명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이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나바는 또 이 사도 바울과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처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이 사울, 이때 당시는 바울로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 바울과 이 바나바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5사람으로 교사와 선지자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 이 5명은 한결같이 인종도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당대의 부자였던 것입니다. 네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흑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은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입니다. 이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있었고요, 이처럼 엘리트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왕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보면은 그들은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던 이런 시절이잖아요.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회적인, 지리적인, 인종적 배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왕족과 노예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을 이끈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는 저절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끄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금식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은요, 자기들의 이 경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봐라, 나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심이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 금식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때 금식했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전 국민들에게 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이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나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종종 금식을 했는데,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부터 내 영혼을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얻고 싶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은 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주를 섬겨라는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그들은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앙생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처럼 자신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이에요. 주를 섬겨 이라는 말은 주님께 예배하여, 이 말로 또 바꿔 할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주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우려면요, 예배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우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치가 좋다고,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음향, 영상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병들면은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예배가 죽으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병들면요, 병든 그리스도인이요, 예배가 죽으면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이 금식했는데 복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주를 섬긴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로 이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요, 선지자요, 교사인, 그 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핵심 멤버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로 세우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를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에 기꺼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사울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힘있게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순종하여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분명하고도 그리고 강력하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조그만 갈등도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고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20대 중반에 두 청년이 거의 동시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883년 미국 하트포드라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각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이 신학생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그곳의 리더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선교의 문을 여신다. 이런 선교 보고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듣는 동시에 이 두 청년이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은 준비하면서 드디어 1885년 부활절 오후 3시경 두 사람은 조선반도 제물포 항에 입항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26살이었고 또 한 사람은 27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바로 언더도와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리기 전에 갑판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소서. 이들의 이 헌신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곳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샘물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 맨 처음 아프리카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에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가야 합니까?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이 넘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면은 훨씬 더 유익하게 쓰여질 것인데 이런 논리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은 그 멀고 먼 지역까지 갑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아프리카. 차라리 필리핀이나 태국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동남아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동남아를 가게 되어지고 선교사들도 이 동남아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멀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곳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시는데 우리의 영이 어두워 그 시로를 받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선교의 일을 미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에요. 그러나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그리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이런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2012년 맨 처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갔을 때에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10수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제 가슴속에 선합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바보암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악기가 없어서 다 찢어진 물통을 막대기로 두드리면서 그 장단에 맞춰서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춤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난이나 굶주림 등의 그늘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바로 그 신앙 때문에 행복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이 감동 때문에 샘물교회가 건축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 땅을 사고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힘들었을 때도 우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를 건축하여 지금은 3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장학금을 전달을 할 것입니다. 성경 암송 1등 하는 사람에게 1년 학비 장학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2등은 그 절반, 3등은 또 그 절반. 그리고 각 학년마다 또 한 명씩 선발해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줄 것입니다. 이 학교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배출되어져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또 4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현재 17개의 예배당을 세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의 예배당이 지금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140여 년 전 영적으로 암흑했던 이 땅이 지금 곳곳마다 도시마다 거리마다 농촌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당에서 찬양과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천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40년 전 저희로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처음에는 아주 암울했고 처음에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140년이 지나서 한국 땅에 이처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여러분, 탄자니아 그 부족 한 사람이 샘물교회 성도들을 찾으면서 당신들이 당신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당신들이 샘을 파주고 당신들이 학교를 지어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왔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은 좋은 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척하고 박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해서 선교합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아끼고 전략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아프리카의 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꿈꿀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열심을 품고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치 있는 일이며 영원히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뒤에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이 선교에 헌신하면서 행복해하는 성도, 행복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